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이 가장 큰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축복하심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다 같이 예수는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우리 말씀에는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특별히 죄의 짐을 우리가 의지가 있든 없든 우리의 의지력으로 우리의 죄를 컨트롤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께 맡기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너희 짐을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건강과 또한 물질과 자녀들에 대한 관계들에 대한 어려운 모든 짐도 우리가 주님께 시간 맡기며 전하고자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위탁하며 언제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심령을 지금 세워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성시교독 78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교독문 78번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게 하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 중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이 많은 유혹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갖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근속교회 위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 위임을 받고 서로 다시금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의 소망은 오직 교회인 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세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기도하기는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창궐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또한 기도하기는 의료진들에게 다시금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또한 이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날에 어떤 시대가 새롭게 다가오고 도전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어떠한 시대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꽃을 피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 살아계심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에서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금 힘을 내서 하나님 주의 교회와 또 가정과 그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과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큰숙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19가 서울과 경기, 인천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소모임과 행사, 식사, 간식과 주중 모임은 중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광고인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네이버 밴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밴드에 가입을 하셔서 라이브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임식을 하게 되어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지만 힘을 다해 또 기도하며 격려하며 위임식에 동참하신 성도님들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전합니다. 9월 성경 읽기표 나왔습니다. 교회 밴드에 오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암송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한 주에 하나씩 암송을 합니다. 주보 3면에 보시면 이제 다음 주간 돌아오는 주간에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기도에 관한 암송 구절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6번 광고를 보시면 우리은행의 큰숲교회 계좌로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 전대회별로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가면서 계속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참고하시고 오늘 찬송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날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행하신 모든 일들과 허락하신 축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복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비대면 예배. 오늘은 정말 그 주일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 정말 소수 인원만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그 확산이 지난 봄보다 더 무섭게 이제는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서 확산이 아직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특별히 오랜 시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쳐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나의 그 방역 수칙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더 방역에 철저히 따라가시고 힘들지만 끝까지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교회에도 피해라고 보면 그렇지만 교회에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마 예배일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써서 예배를 드려야 되더라고요. 지지난주인가요? 8월 19일에 수요예배 때 마스크를 안 썼다 그래서 파주의 어떤 교회는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코로나19에 교회가 더 철저히 방역에 앞장서야 될 줄 압니다. 어쨌든 그 예배가 얼마나 지금 드려지기 힘든지 지난 주간에 이와 같은 그 현수막이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받았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한국 기독교 연합회관 앞에서 기독교의 단체들이 현수막을 걸었는데 예배는 목숨과 같습니다 라고 이 비대면 예배로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에 이 예배의 자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예배드리기 쉽지 않다. 또 가정에서 핸드폰으로 또 TV로 아니면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 핸드폰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부분 같아요. 무엇이 가장 어렵냐면 통계에 보니까 가정에서 이 TV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릴 때 가장 힘든 것은 한 70%가 무슨 대답을 했냐면 집중이 안 된다. 네, 집중이 안 되죠. 네, 가정에서 TV나 핸드폰으로 예배 드릴 때 다른 것들로 인하여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예배의 말씀과 예배의 모든 순서가 진행이 돼도 그냥 우리가 한편으로 밀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동일하게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하시고 핸드폰을 좀 전화 받는 것을 삼가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철저히 준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저희 교회도 지난 주간부터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에 라이브 방송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그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또 시설이 좀 더 갖춰져야 하는데 라이브 방송은 그냥 제 핸드폰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쨌든 저도 처음 라이브 방송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자신도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반응이 없이 혼자서 막 이렇게
1시간 동안 계속 예를 들어 벽 보고 어떤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이제 방남, 방녀 그러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 혼자서 계속 떠들다 보니까 이게 정말 예배를 인도하는 제 마음 속에도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시 원론적인 주제이지만 우리 교회의 사명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다시금 초점을 맞춰서 지금 가장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예배는 과연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몇 분 안 되시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구별된 시간이다. 예배는 구별된 시간이다. 예.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예배는 구별된 시간입니다.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의 사명, 예배. 첫 번째, 예배는 구별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도 보시면 이 시점이 나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리고 20장 1절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지금 이 제자들이 모인 날이 안식 후 그 다음 날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 주간의 첫날, 안식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는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함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은 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날, 이 날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만났던 날은 일곱째 날인 안식일이 아니라 그 주간의 첫째 날, 첫날, 곧 주님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 날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전 세계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에 11시에 다들 예배를, 물론 11시 아닌 곳에도 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 주일에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키라 했다면 이제 일주일의 첫날 주일은 새로운 창조, 죄로 망가졌던 것들을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 주님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보시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에도 보시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기념하라라고 하는 그 날이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한 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달력을 보시면 주일은 그 주간의 마지막에 있지 않고 그 주일의 첫 번째에 주일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한 주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한 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첫날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념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처음부터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벽히 이루신 은혜의 날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며 특별히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예배는 구별된 시간이다 라고 할 때 구별된 시간의 중요성을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위해 일정을 잡아놓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위해 일정을 잡아놓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주일은 내가 일정을 잡아놓고 예배 날로 내가 선포하고 지켜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예배 드리지라고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냥 습관적으로 가서 앉아있다 그래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을 다하여 구별함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배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 주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일의 시작은 예배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그날의 첫 시간부터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주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목적이 있다. 예배는 목적이 있다. 예배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기뻐했을까요? 아까 우리 19절도 읽어봤지만, 제자들이 안식구 첫날 마가야마 다락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모였는데 너무 무서워서 문들을 다 닫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문을 지금 다 닫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방역 담당자들이 무서운 건 아닙니다만,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들은 이 모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할까요? 우리 작은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작은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함입니다. 아까 19절에도 말씀 보은 것처럼 제자들은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에 그 두려움 때문이라도 우리는 더더욱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할까요? 두 번째는 불확실한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불안전하고 확신이 들지 않을 때 더더욱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불확실한 그 삶이 다시는 확실한 삶이 되고 소망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세 번째는 죄책감에서 자유하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해 눌려있는 자녀를 부모는 더더욱 안타까워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 때 나도 모르게 짓는 그 죄로 인하여 눌림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도망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통해 자복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위함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교제의 시작은 예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참된 교제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열매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예배는 열매가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배의 열매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에 그 새벽부터 여러 마리아, 예, 마리아라는 분이 여러 분 있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마리아도 있고 그 자매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들에게 새벽부터 알려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의 그 공식적인 모임에 예수님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녁 밤중에 그 다락방에서 남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짜잔 하고 나타났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 본문으로 설교했을 때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지 뿅 하고 나타났는지 아이들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두려움 가운데 모든 문을 닫았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했을 것 같아요. 모든 문을 다 닫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시진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에게 임재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당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은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입니다. 물론 헤롯 성전이 있을 그때인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 성전에 가서 제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곳에서 모여있는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그 작은 첫 번째는 위로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했었던 그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임재는 얼마나 큰 위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피곤해서 잠깐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는데 꿈에도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꿈을 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중간에 가운데 처음 보는 30대 어떤 남자가 앉아 있었기에 예배가 끝나서 목사님이 그 처음 온 형제를 만나려고 갔는데 어느 순간 그 형제가 없어졌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처음 온 그 30대 남자가 있는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이 예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꿈에서 깼어요. 깨고 나서 이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우리 예배당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걸 생각하고 말씀을 또 담대히 전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만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나만 드리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는 많든 적든 솔로몬 성전이든 다락방이든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의 임재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열매가 있다면 두 번째 열매는 21절 말씀 가보면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19절에도 또 한 번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의 열매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평강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염려를 쫓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어떠한 환난에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열매 작은 세 번째는 사명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보내노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사도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그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했을 때 그 예배의 열매는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진리의 바통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임재하신 이 날을 비롯해서 이제 예수님은 잠시 후에 승천을 하시고 그 모든 사역들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 확신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큰숲교회 성도들은 예배자이자 전도자인 것을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열매를 더 보시면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지금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숨을 내쉬면 안 되는데요. 이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장면은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바로 신약에는 바로 예수님이 숨을 내셨다는 게 있고, 구약의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처음 만들고 숨을 내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처음 숨을 내쉴 때에는 그 숨을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하여 드디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처음 태동하는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숨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사명 첫 번째 예배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9월달 동안에 우리는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가 교회의 사명의 첫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각자 흩어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예배드리기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하기에 너무 쉽게 예배를 등한히해 버리는 일들이 점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오늘 처음에 예배는 목숨과 같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보았는데, 예배는 이 국가나 세상이 특정 세력이 우리의 예배를 대신할 수도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다시금 주일을 특별히 구별하여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교회 안에서만 주일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주일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사명, 예배가 우리의 교회의 사명의 첫 출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여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방에서, 사무실에서, 차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비록 환경에 차이는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은 동일한 나이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큰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을 쫓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쫓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또한 평강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복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입니다. 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예배는 구별된 시간이다. 예배는 목적이 있고 예배는 열매가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할 때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중심에도 정말 주의를 거룩히 구별함으로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사명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는 구별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제 가운데 있다면 더욱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확실함이 있다면 더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과 아픔과 염려 근심이 있다면 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와 성령 충만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을 따른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가 한국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교회의 사명인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